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체 물리적인 중독이 있어요. 마약이나 뭐 담배나 술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정신적인 중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성에 대해서나 또는 드라마나 또는 돈에 대해서나 어떤 정서적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중독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이 나쁜 이유는 이 사람의 몸을 해하거나 우리 정서를 굉장히 다치고 심하게 아프게 해서 영육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특히 남자분들 중에는 뭐 술이나 담배 또는 성에 대해서, 물론 뭐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돈에 대해서 또 뭐 쉽게는 여러분 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뭐 드라마 또는 영화 또는 뭐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다가 또 실패하죠. 또는 여러분 음식도 마찬가지죠. 이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끊어내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더 교회 모임을 사모하면요, 여러분 이 중독의 자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너무나 돈에 팔려 있고 너무나 자녀들에게만 집중하고 있고, 여러분 결국 그게 뭘 가져오냐고요. 자녀가 나쁜 게 아니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에 너무 많이 기대니까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를 더욱더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요, 교회에 매여서 교회에만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교회에 쏟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며 내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천국을 누려가는 것이고,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과 사업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원하셨던 바는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하나의 차이에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잘못되면 종교적인 중독이 될 수가 있고, 하나의 차이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중독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꺼내내는 온전히 마음 다해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세요. 그들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았더라면, 다윗이 권력을 쫓았더라면 여러분 그것들이 다윗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종속되어서 그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예요. 자녀에게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부모가 그리고 어떻게 헌신하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도 항상 느끼는 게 그겁니다. 제가 인생을 몇 번을 이제 선을 넘어가면 정말 많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회로 표현했지만 어려움과 위기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번, 또 대학교 가서 한 번, 또 직장 다니면서 한 번. 여러분 그때마다 저를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보다 많이 배우시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특별하게 저에게 있어서 세상적으로 이게 내가 자랑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딱 하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거. 그래서요,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 쫓아가다가 무너졌을 때, 그때 낙심했을 때 어떤 것을 붙들게 됩니까? 우리 부모가 붙들었던 것을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자녀를 쫓으면 자녀를 쫓다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쫓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삼손은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 후에 밀고 얻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한 몇 달이 지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깽판친 자기 결혼식이잖아요. 자기가 다 깽판 쳐놨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수수께끼를 내고 사람들을 도발시키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자기 아내의 집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해서 자기가 내 수수께끼 문제를 맞추자 분노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이 사사이고 나실인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믿음이라고는, 예의라고는, 기본적인 그러한 소양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자기 마음에 그 여인이 생각난 거죠. 여러분, 쉽게 세상을 끊어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싸워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토끼와 개라고 비유했을 때 이 토끼가 어떻게 해요? 토끼를 한 어마어마하게 키우면 돼요. 그냥 토끼가 개보다 한 100배 크면 아무리 개가 싸나워도 토끼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규모가 일단 사이즈가 다른데요. 어떻게 이 개가, 작은 개가 어마무시한 토끼에게 덤비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번 이 개에게 틈을 주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틈을 싹 주잖아요. 이 세상의 정욕은 그냥 끈질기게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요, 딱 한 번 허락했다가 이 모든 자리, 완전 이게 끊임없는 갈증으로 그동안 목말라 있던 모든 자리를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자 확 끌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세 토끼보다 더 커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이고 사사이고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에서는 그 어느 곳 하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결국 육체의 정욕을 따라 얼마 후 그의 아내의 집에 내려가서 장인에게 그 여인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깽판 치고 가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우리 아내가 자기를 배신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수께끼를 아내에게만,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을 아내에게만 얘기해 줬는데 아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줘서 결국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그 분노. 그러자 장인은 네가 우리 아내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남자에게 이미 시집을 가기로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화가 나죠. 3절 말씀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하고 삼손이 분노합니다. 사실 장인과 블레셋 사람에게 분노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여러분,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잡을 수 없는, 여러분, 하루 만에 이거 금세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금세 여우를 300마리를, 그거 동물에다 여우를 풀어놓고 300마리를 잡으라고 해도 쉽지 않을 텐데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서요, 이 2마리씩 꼬리를 엮어서 불을 지릅니다. 왜요? 그러면 이 여우들이 꼬리가 타니까 뜨거우니까 막 서로 양쪽으로 막 뛰려고 하다가 이 밭에서 지그재그로 막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밭에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태우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밀 거둘 때에, 그러니까 지금 막 추수할 때에 다 태워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저 밀을 태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이 다곤 신은요, 이 곡식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삼손의 이 불의를 가지고도, 삼손의 이런 우매함과 미련함을 가지고도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곡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 블레셋 땅의 모든 경제의 근간이 바로 이 곡식, 농사였는데 이제 블레셋 자체가 위협을 받고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좀 두려우긴 했나 봐요. 삼손이 좀 무섭긴 했나 봐요. 결국엔 누구에게 이 모든 화살을 돌립니까? 지금 삼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치하에 있었으니까 일본의 어떤 곡식 창고를 다 태웠는데 알고 봤더니 조선인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선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알고 봤더니 장인이 그 아내를 삼손에게 주지 않아서다 라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가장 만만한 사람을 먼저 그 집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죠? 이전에 친구들이 불안당들이 와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하는 세상은요 여러분이 아무런 도움과 유익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참 저는 교회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없다고 해서 사람을 괄시합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사람을 차별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무언가 기대할 것이 사라지고 의지할 것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될 것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여러분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거, 가장 연약한 것을 먼저 밟고 올라서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걸 즐거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삼손에게 일을 행하는 것, 점점점 그 세상과 등지고 점점점 그 세상과 대적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배신감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족을 주면서 근데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렇게 자녀에게 당하고서도 자녀를 바라보고 그렇게 남편에게 그렇게 당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당하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고도 우리는 자꾸 거기를 향할 때가 어떻게 해요? 가끔 아이들 보시면 알아요. 언제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아이가 모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밝고 신나게 노니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거기서 맨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또는 친구들의 그냥 연약한 친구들이 막 뭘 시키고 얘를 함부로 해.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갈 수 있는 공채가 없으니까 다른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아이 거기서 놀고 싶어 할 때 비굴하게 막 거기에 가서 맞추고 막 부모 입장에 어떻게 놀러 와. 거기 놀지 마. 근데 막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 저기서 놀 거야. 놀게 해줘. 뻔히 가면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를 이용해 먹고 이 아이를 뭐 조롱하고 이 아이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아이로 그곳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아이를 내가 때려서라도 이 아이를 혼내서라도 그곳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요? 이 아이는 그래도 그게 좋아. 난 그래도 이게 좋아. 근데 정말 그가 놓치는 게 뭐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 마음과 시선과 상황을 자꾸 놓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만드시고 모든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여러분 하나님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자기 교만, 자기 자만 뭐 내가 해서 얻어진 걸로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질투하시고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프더라도 그 자리를 끊어내시기 위하여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끊어내라고요. 왜 아직도 끊어내지 않고 매번 지면서 졌다고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시는 하나님 또 실패하고 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까 저에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매번 오늘 11월 달이 뭐라고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매번 찾으면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은데 왜 자꾸 의지하게 됩니까? 좀 더 나의 것을 채우고 싶고 좀 더 나의 유익을 찾고 싶고 좀 더 나의 만족을 찾고 싶은 자리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야 될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전히 혹시 가정을 섬기다가도 아직도 억울하고 힘드십니까? 왜 나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굴 놓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지 이걸 우선으로 믿음의 사람이 놓치니까 자꾸 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자리에서 감사로 여기며 오늘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내 가족과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그 기쁨의 자리가 없고,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편한 것 같고 왜 쟤는 나보다 능력이 없는데 저렇게 있는 것 같고 여러 생각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 또 내가 여기서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계속 그 자리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사업을 해서 돈 많이 버셔야죠. 돈 많이 벌어서요. 그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 모든 자리가 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계속해서 여러분 더 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직도 내가 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셔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구하면, 무엇이든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 맡기시고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 못 보잖아요. 다 내가 하니까. 내 속에 내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비집고 들어와서 일할 틈이 어디 있고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저 또 은혜 잠깐 받아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또 이내 세상의 것, 삼손이 뭐 그렇게 기억났겠죠. 그때가 좋았는데 뭐가 좋았습니까? 사실 그 처참한 결과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았던 거. 결국 이 삼손은 끝까지 그 모습을 바꾸지 못하다가 눈이 뽑히고 나중에 기둥에 깔려 죽게 되는 것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이왕이면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자리,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하여 모든 자리를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만 여전히 하루의 삶 속에선 세상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욕심이 나서 하나님 만족하고 싶어서 내가 이 정도 수고하며 산 것에 대한 하나님 그 보람과 만족을 찾기 위하여 그 대가를 요구하였던 자리가 처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놓치며 하나님 여전히 미련하고 우둔하게 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그 모든 중독으로부터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로부터, 하는 돈으로부터, 자녀로부터, 건강으로부터, 관계로부터의 모든 중독을 끊어내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더 채워나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상에 그 어느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만으로 나의 삶이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걷는 모든 발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게 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자국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